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다 함께 찬송가 280장,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좋은 날을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목회를 하면서 젊은 디모데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도됨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고 그 신적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가르친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시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가르쳐 수신자로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 아들 된 디모데는 친아들이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입니다. 신앙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영적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본인이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말씀의 빛에 따라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복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한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떠나갈 때 너에게 예배소에 머물면서 목회하라고 권면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기보다는 율법주의와 또 유대인이 만들어낸 허황된 경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고행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천사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죄를 짓지 않는 어느 수준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논쟁이 될 만한 족보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변론을 내고 화합이나 사랑을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다루기보다 허황된 변론을 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에 몰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의 말씀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원문을 보면 하나입니다. 맨 처음엔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교훈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목적, 또 이 성경 말씀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청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또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것에 기초한 참 사랑이 바로 이 교훈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변론을 내고 이 교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섬길 때 교훈의 목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수많은 성경책에 말씀들이 있는데 매일 나와서 배우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결국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많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사랑이 많은데 다른 여인을 간음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은데 진실한 사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결국 사랑하면 성령 안에서 사랑을 따라 살면 이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게 된다고 사도 바울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율법 교사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교훈의 근본적인 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헛된 경건의 말들을 쏟아내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중세 시대에도 신학이 발전하면서 사변적인 스콜라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손가락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수 있는가, 그런 거 갖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과 이교적인 가르침에 물든 그런 헛된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고 본질적인 바른 교훈을 쫓아서, 바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니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또 이 진리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교훈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변론과 다툼을 조장하는 허황된 이론과 그런 사상들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명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합니다. 내일 위임 및 임직 예배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대청소가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